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좋은 안식일입니다. 모든 사정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에 좀 근래에 일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정 가운데도 좀 일이 많고요. 자세한 사항을 여러분들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 기도를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3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글락 길을 잃은 자리, 시글락 길을 잃은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3회 시조사에서 개최한 사이언스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탄 조수경 지사님 가족 사진입니다. 조수경 지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삼육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중학교부터는 학교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랑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믿지 않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딸아이를 둘 낳는데 점점점 가정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남편과 어떻게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부부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막막하게 두 딸아이를 데리고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40대 중반인데 두 딸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결국은 잃어요.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시력을 잃은 다음에 청력까지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시력을 잃고 그리고 청각도 결국 잃게 돼요. 여러분 이러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조수경 지사님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막다른 골목 길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 드는 거는 하나님께 눈 좀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귀 좀 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읽고 싶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갑자기 왜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둘째 딸인 최숙종 지사님이 엄마가 하도 성경을 읽길 원하니까 딸이 점자를 배웠습니다. 점자를 배워서 엄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엄마한테 점자를 가르쳐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 지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점자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어 점자는 성경이 재림교회 성경이 없어요. 천주교회 점자 성경밖에 완성된 성경이 없습니다. 천주교회 성경을 구해서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래서 19번 통독을 합니다. 엄마가 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 하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이 최숙종 둘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난 교회 가기 싫으니까 엄마만 가. 근데 내가 엄마는 모셔다 드리는데 매주 가지는 못하니까 2주에 한 번씩만 가자. 근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엄마가 청력은 이제 수술로 겨우 고쳐서 조금 들리기는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모시고 가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딸이 이왕 갈 거 매일 갑시다. 그렇게 매일 가다가 이왕 가는 거 예배 있을 때마다 갑시다. 화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우리 한국에서는 화요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가 새벽 기도회까지 가게 됐어요.
거의 매일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엄마 옆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이 둘째 딸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사람이. 첫째 딸은 엄마와 동생이 교회를 들어갈 때 교회 옆에 있는 카페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교회 옆에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본부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지? 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이 엄마와 여동생이 들어가 있는 그 교회가, 이 언니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 두 분이 올해 여집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 안실학교 한 반을 맡아서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체를 금요일 12시 되기 전에 마쳐요. 모든 일을 마치고 다 뭐예요? 집에 보냅니다. 내가 안식일 교인이라서 안식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집에 가라고, 교회 다니려면 안식일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조수경 지사님이 이혼하게 된 거, 눈 보이지 않게 된 거, 귀 들리지 않게 된 거, 그래서 두 딸과 함께 교회 갈 수 있게 된 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 발걸음 하나가, 그 의지 하나가 이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길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계실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어떤 데 먼저 도움을 간구하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사무엘상 29장 30장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야기예요. 다윗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결국은 적군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짓 망명을 하죠. 망명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내가 잠시 동안 사울한테 피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글락이란 도시에 거주하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일하게 돼요.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는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충성을 맹세한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과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제는 무슨 상황이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나는 잠깐 여기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잠깐 있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내가 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순간에 아기스 왕을 배신하면 아기스가 사울보다 더 큰 분노로 다윗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사무엘상 29장에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시글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약간 분홍색처럼 생긴 것이 이스라엘의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있는 것이 다 뭐예요? 이방 진영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이방 진영으로 가서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암몬 땅에, 모압 땅에 잠시 간 적은 있었어도 한 번도 가드 땅으로 가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피신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해요?
스스로 블레셋까지 가면 사울이 따라오지는 않겠지 하고 들어갑니다. 저기 시글락이라는 도시 보이십니까? 가장 깊숙이 적진으로 들어간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글락에 가니까 더 이상 사울이 따라올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때때로 하나님께 문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일을 벌렸을 때 잠시 동안은 일이 해결된 듯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어떤 결과로 맺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천사만, 하나님의 성령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도 영향을 줍니까? 사단도 우리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단도 동시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며 임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지경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이런 역경 가운데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다윗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중이었지만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억울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왕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일으킬 거야, 그런 비전 같은 거 세운 적 없습니다. 그냥 목자였어요. 근데 누가 찾아왔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왕으로 기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왕을 삼게 될 거라고,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사울을 해코지했습니까? 반역을 일으켰나요? 사울에게도 반역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나의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주변에서 벌어진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짓과 기만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거짓말은 뭐예요? 제사장에게 피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지금 막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신세에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사울에게 보고될 수도 있어요. 사실을 말하면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의 신임을 얻죠? 아기스의 신임을 얻습니다. 아기스와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고 오해하게끔 만들어요. 나 이제 여기 망명했다고 만듭니다. 누굴 속인 거예요? 아기스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점령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은 점령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마다 그 전쟁에서 그 땅에 있는 백성을 모두 죽입니다. 왜? 혹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가서 아기스한테 말할까 봐. 그리고 가서 아기스한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고 돌아왔다라고 말해서 전리품을 아기스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요. 아, 다윗이 다시는 자기 백성을 쳤으니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지 않겠구나. 그래서 한동안은 안전하게 거하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위험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내
다윗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지경에 다다르더라도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하게 사람을 기만하지 않는 자리로 다윗을 가르치기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사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할 때 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레위 족속을 통해서 법궤를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법궤가 소가 갑자기 뛰노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질 뻔하죠. 그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볼 때 좀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법궤가 넘어질 뻔하니까 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법궤를 이동한 게 소를 끄는 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이동시킨 게 이 레위인들 우사를 통한 이 집단만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법궤를 이동시킨 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소에다 달구지 끌어가지고 거기에 법궤 놓고 이동시켰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사를 치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큰 범죄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우사를 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정확한 인스트럭션을 주셨습니다. 법궤는 사람이 짊어지고 이동하라고 하셨어요.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모든 다른 도구들은 수레를 끌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언제나 고리에 채워서 막대기가 끼워져 있어야 되고 그 막대기를 제사장들이 들므로 인해서 이동시키게끔 정확하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법궤가 어떻게 이송돼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냥 수레에 놓죠. 그거에 대해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성스러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종사했으나, 여러분, 법궤 가져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성스러운 일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봉사를 받을 수 없으셨으니 이는 당신의 명령과 일치하게 그 일을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수 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이 명령을 게을리한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할 수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원칙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원칙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채 행해지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윗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는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그동안 행했던 기만과 거짓말을 그냥 아는 채로 하나님의 왕이 될 수는 없었기에 다윗을 그 곤란한 지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다윗의 사건을, 시글락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고의로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없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동물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물병에 물이 온전히 깨끗한 물이라도 거기에 한 방울의 독만 떨어뜨려도 이 물은 사람이 마시면 죽는 독극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가? 아니, 다른 거 다 잘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 안 지켰다고 왜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가? 여러분, 그것 하나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하게 하는 독극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잘못 가운데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단과 그의 대군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도와 하나님을 저버린 왕을 대적하려는 계획으로 분주한 반면에 이스라엘과 사울과 대결시켜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대결시켜서 사울을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사울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사단의 세력들이 분주한 반면에 여호와의 천사들은 위험에 빠져 있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의도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한 까닭이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세요. 왜요? 우리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의 의도를 아셨거든요.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아기스를 따르는 다른 군대 장관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셨냐? 29장 4절을 보면 그 군대 장관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지금 싸움에 같이 참전한 다윗을 말합니다.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무슨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군대 장관들에게 아기스 왕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목을 베고 갈 겁니다.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이 다윗 돌려보내소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내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내일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위치였지만 이 말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시글락이 어떻게 돼요? 더 큰 일이 시글락에 벌어져 있어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더군다나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아말렉 백성을 물리치는데, 아말렉 백성을 전멸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마다 모든 성들에서 사람을 살려두질 않았어요. 사람을 살려두면 혹시 그 소식이 아기스한테 들어갈까 봐.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 사람이 다윗이 살고 있는 성에 왔는데 복수하지 않아요. 누구와 누구를 지킵니까? 자녀와 딸들, 자녀와 그 부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에이, 이거 죽이지 말고 뭐 해야지? 종으로 내다 팔아야지. 그리고 오히려 보호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이들을 쫓아가서 그 부녀자들 그리고 자녀들을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왜 아말렉 사람들에게
복수의 정신을 주지 않고 자기 이기심이 불타올라서 이 사람들을 팔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누가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원수의 마음 가운데서도 임재하셔서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손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온전하기 때문에. 지상의 세력들은 모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세력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강력한, 가장 강한 통치자에게, 또 가장 잔인한 압박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용기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놓고 너희가 와도 여기까지는 못 온다. 하나님의 능력은 악인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바로잡아 보존하시려고 항상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고 모든 물건이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의지할 수 없을 때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생명을 걸고 동고동락했던 나의 친구들이, 나의 형제들이, 나의 동족이 지금 뭐 하자고 해요? 너 때문에 우리 자녀 다 잡혀갔으니까, 너 때문에 우리 부모, 우리 아내 다 잡혀갔으니까 너 돌로 쳐맞아 죽어도 싸! 지금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녀가, 자기 부인이 다 잡혀갔어요. 그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쫓아가서 다시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쫓아갈 테니까 좀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군대를 따라갈 테니까 따라잡게 해주세요. 만약에 따라잡겠나이까 기도했는데 못 따라잡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기도는 아버지 저 병에 걸렸으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당연한 기도예요. 병 나을 수 있을까요? 이건 당연한 기도가 아니죠. 지금 사업이 어려우면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지, 이거 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제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NO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해요.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로 갑니다. 여러분, 유대로 가면 수도를 정한다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가장 사람이 많은 곳,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 그 당시에 가장 적당한 곳, 헤브론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헤브론으로 갈까요? 거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제가 그들과 싸우러 갈까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글락을 경험한 후에 그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결정해놓고 결정한 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따라갑니다. 아말렉 군대를 따라가서 뭐 해죠? 그 사람들을 데려오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인 이유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했을 때,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